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해 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순환으로 고난으로 초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우리 주님의 하나의 요청이시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다 각자가 준비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던 것 같고, 뭔가 의문이 있으면 물었어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의 10장에서도 또 어쩌면은 기록으로 보면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나누시는 그런 대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쩌면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구하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구해야 되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기도에 좀 더 깊이가 있고 속된 말로 수준 있는 기도라면은 자신의 이 땅에 살아가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추구하는 기도 구하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고, 깨달은 그 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물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 소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되고, 안다라면은 그 뜻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의 요구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듯이 예수님께 뭔가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참 인간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두 명의 제자가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속된 말 좀 두루뭉실하게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말하고 그 두 아들이 예수님께 헌신한 두 명의 제자가, 두 아들이 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12명의 제자의 반열 가운데 두 명의 자녀가 아들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가문인가라고 볼 수가 있죠. 참 명문 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다른 그런 가정이기도 한데,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도 안드레도 그러하지만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 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이기적인 요구였었고 자기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요구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지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잡혀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종교 권력자들의 세력과 예수님과의 뭔가 충돌은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모든 충돌을 평정하고 어쩌면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고난을 받지만 일단은 패하는 전쟁이 아니죠. 영적 싸움이 아니죠.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은 이 두 명의 제자의 안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 그 다음 단계, 그 영광의 그 시간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때의 그 영광의 한자리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이런 욕심을 주님 앞에 그렇게 선수치듯이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그 선수치듯이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을 가지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과연 어떤 왕국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처절하게 죽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인정할 사람도 없었고 저렇게 죽어서 이제는 끝장나는구나. 그 왕국이라는 그 왕권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나 모두가 다 현실적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부정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었다가도 다 낙심해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끝장났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러했죠.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갈 길로 가고 전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메시아관에 대해서 그 신학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때에 자기들을 한 자리씩 주기를 그렇게 요청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앞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남몰라하고 예수님이 잡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도 다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미 그들은 건너뛰 가지고 어쩌면 종말론적 그런 메시아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며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전에 그렇게 도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는 믿음은 중요하건데 그러나 그 중간에 뭔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무시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의 과정이기도 한데 쉬운 말로 십자가는 쏙 빼버리고 영광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욕구였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면서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고난 없는 승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가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그렇게 추구해가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들도 야고보 요한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익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현세적인 모습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몸으로 드려야 되고 헌신해 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육신적인 소욕들을 다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제한된 그런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사는 무슨 재미로 살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구원은 받고
하늘의 영광을 왕창 받고 싶어하는 이런 속셈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편안한 것, 간편한 것, 그리고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속셈이 다 있으며 누구든지 일 덜하고 많은 소득을 얻는 것, 대충 해버리고 대우는 크게 받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서라도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욕구가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마저도 무식해버리고 그 욕구대로 진행시켜가게 하고 우리를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진리와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의 욕구를 가진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의 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늘 영적 싸움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 싸움. 단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요. 다 욕구인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서 진리에 관계되어 있고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성경과 관련되어 있더라면 우리 아무리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를 할지라도 제고해 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우리 욕구인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지만은 다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용되어 바라볼 때는 사탄의 악용당하는 사탄의 이용당하는 이용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사탄의 이용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죠.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그래가지고 똥똥거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승승장구해본들 교계에서든 사회적에서든 그런 모습에서 승승장구해본들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는 믿는 것은 참 필요하기도 한데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 고난을 그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고 뭐 조금은 충돌이 있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치맛바람이 불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37절처럼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청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려오는 그런 내용으로 유력한 정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는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모로 이모.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 관계 예수님은 무슨 관계예요? 외종사촌 관계, 외종사촌 관계. 또 예수님 이 두 명의 사촌지간의 형제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3인방 하면은 거기 베드로가 들어갈 뿐이지 야고보, 요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변화산에도 야율의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도 중요한 곳에는 베드로가 꼭 있지 자기 사촌 2명을 계속 데리고 다니십니다. 다른 어떤 9명의 제자보다가도 남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예수님이 너무 친족을 좋아하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2명의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가까이에 그래서 최측근의 3인방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관계 때문에서라도 속된 말로 이모라고 하는 이모의 치맛바람이 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2명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로 사촌 형님뻘 되는 예수님한테 사사롭게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겠는가? 요청할 만한 그런 관계성, 그런 근거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 보니까 또 편하고 또 만만하고 어느 어떤 제자들보다가도 더 쉽게 예수님 앞에 그런 요구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관련된 주석가들 해석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관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혈육이나 지연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편중되게 행하시는 주님은 아니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남다르게 요구했다라고 하지만은 들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도리어 꾸중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 너무나 개인 이기적인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달라고만 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요구는 아닌가. 과연 주님의 입장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이미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제자들이 구한다면 그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먼저 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석할 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미 건너뛰고 영광만을 추구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약화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 도리어 그것은 책망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우리도 믿어가면서 늘 편식이라는 말 하는데 좋은 것만 좋아하고 힘들고 안 좋은 것은 남에게 떠넘겨버리고 도리어 그것도 주님께 떠넘겨버리고 난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결코 우리가 편리한 길만이 아니고 좋은 길만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라면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주님께 우리는 도리어 물으면서 그 뜻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순환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고 순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give and take라 그러죠. 누가 주고받고 이것이 서로 관계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면은 그 관계는 지속되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주고받고 오고 가는 정이 거기서 두터워지게 되고 그 관계가 계속 더 연장해지고 이어갈 수가 있고 수명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요구만을 들어달라는 그런 욕심적인 요구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요구하려고 한다면은 과연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성숙된 성도의 사고입니다. 무엇을 원하실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세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기에 열쇠가 있는데 그 모든 열쇠는 다 제쳐버리고 한 개만 열쇠 가지고 뭔가 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자는 것까지도 주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간절한 뭔가 소원이 있을 때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현재적인 모습이든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이요 이 시점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내가 기도한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죠.
우리 아들 지금 이거 임박했는데 이거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야고보와 요한격 같은 그런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룸받기 전에 우리 주님,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그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부수중이까지라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하니 그래, 뭘 원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 예수님의 물으심에 응답이, 대답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고난으로 그들을 초청하면서 함께 준비하며 감당해 주기를 원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권을 내다본다라면은 이런 절차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나고 나서야 메시아의 승리의 왕권이 주어지는데, 어쩌면은 우리들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다 나와는 간곳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랐을 때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도 거기에 뭐 왼쪽에 앉든지 오른쪽에 앉든지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미 주님은 그 길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이 가는 길이다. 이것이 그 길의 노정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비행기 타고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으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 합당한가요? 결코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 따르다가 정도에 탈락해도 안 된다. 끝까지 따르라.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중간에 따르다가 끝나면 안 되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거기에 가만히 있으려 넘어가지 않게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물으시면 그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 영광만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임을 봅니다. 두 제자가 메시아의 왕권과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합니다.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내다보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장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다보는 것은 참 귀한, 그런 정말로 칭찬할 만한, 그리고 아주 기특한 제자들의 안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았지 그들의 또 그러한 칭찬할 만한 안목보다가도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도리어 주님 앞에 책망받을, 빼먹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칭찬보다 책망이 더 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영생복락 누릴 것을 우리는 내다보지만은 그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제자들이 결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그 길, 우리도 지금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언젠가 그랬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사탄 취급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내다보지만은 십자가는 없는 승리를 내다보는 것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십자가 없는 영광, 우리 예수님은 원래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영광을 자리에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놓여진 시나리오예요. 이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니까 잠시 왔지만 고난받지 말고 바로 영광으로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구속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믿지 말고 십자가 하지 말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사탄 취급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원래 영광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십자가 안 지도 영광 대신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영광의 자리로 회복해 가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농간에 실패당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십자가 안 지도 영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신다라면은 우리의 구원은 모연한 것이다. 어디에 구원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는 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십자가 안 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 그걸 마귀는 그것을 막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유도하고 예수님에게도 유혹하고 오늘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계속해서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내 구원과는 상관없이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가능해요.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는 가능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만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나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어주시면은 우리는 영광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영광을 소망했던 것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농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되물으십니다. 내가 뭔가 알고 구하느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뭔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대답을 나중에 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지 제자들이. 여러분들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예수님의 원리로 바라보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 이게 참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줄지 아버지의 권한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왼편을 주시든 오른편을 주시든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참 제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금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적어도 그렇게 하면서 주님 틀림없지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지요? 적어도 그렇게 하면서 물어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먼저 영광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영광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자기들은 고난도 안 받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못되먹은 인간의 속셈. 사실은 그거는 사탄의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분명하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 그 영광의 주인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겨낸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현 시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현장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가심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좌우편의 영광에 차지하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두 제자의 요구가 고난을 배제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요구였음을 알고 영광을 바라기 전 주님의 요청에 합당하고 참 제자의 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며 그 뜻을 깨닫고 응답받고 그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심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